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또 결실의 계절 가을,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차례 모임에도 다녀오고, 또 어제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팔순이셔서 아침부터 시골에 갔다가 저녁 때나 돼서 돌아왔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 모시고 또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또 생신을 좀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모든 열정과 수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잘했다라기보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잃어버린 자를,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열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목자는 누구시죠? 이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라는 동전 찾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제 세 번째는 가장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굳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4절부터가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위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여러분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왜 자꾸 비유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비유는 굉장히 놀랍게도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비유를 들어도 듣기는 듣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비난하고 있죠? 아니, 저 예수가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 죄인들, 그들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고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가 누구하고 밥을 먹어요 지금? 그 죄인들,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밥 먹는지 보지. 관심이 없으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뭘 하고 계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붙였는지 그 앞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의롭고 정결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죄인들, 세리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사실 4절만으로 충분해요.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뉘앙스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의 양들을 키워보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고 굳이 한 마리를 왜 찾으러 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99마리를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혹은 다른 목자가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자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의 양떼라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매우 당연한 일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걸까요? 그들은 굳이 말한다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아주 우월한 존재이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들하고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라고 여기는 겁니다. 양은 잃어버리면 재산이니까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 외에 이방인만 찾으러 오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만 찾으러 오셨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잃어버려진 적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스스로 잃어버린 적이 없는,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존재라고 이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전혀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동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들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걸 깨달아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하실 만한 그런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잃어버린 양들이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을 왜 찾아? 뭐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졌죠. 늘 간헐적으로 이렇게 뭐 미사일만, 로켓만 오고 가다가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그냥 거의 전면적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시찰이나 노예를 가보니까 요 근래에 지금 성지순례를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분들이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12월 달에 원래 예약이 돼 있었대. 저 금산에 있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시골 교회라서 자기 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선교지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 딱 된 거예요. 12월 달에 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냥 다 취소가 돼버리고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와 보니까 그 땅의 이제 그 지형과 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섞여 살고 있는지 보고 올 수 있었어요. 참 그 나라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곳곳에 마을을 이루고 자치 지역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큰 덩어리가 이쪽 서안지구, 요단강 서쪽에 있는 서안지구가 큰 덩어리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가자지구가 이제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어떤 마을은, 어떤 지역은 유대인 마을, 어떤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 한 나라 안에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함부로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동네의 유대인이 유대인인 걸 뻔히 보이는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 지역에 또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 여행객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쪽 저쪽 어느 편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근데 자기들도 참 웃긴 거예요. 보면 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현지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유대인이 운전할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 허용을 해줍니다. 왜 그렇죠? 버스가 와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종교적으로 막 다투고 막 갈등하고 싸우지만 돈 되는 거 앞에서는 또 이제 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자기의 신앙의 입장에서,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월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구별된 백성이야. 또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에서 알라 신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야. 스스로를 아주 의롭게 여기고 우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은혜 받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지순례 간 사람 은혜 받는다니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잃어버린 양들이었거든. 우리는 유대인하고 아무 혈통적인 관계도 없고 지극히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죄인들인데, 잃어버린 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은혜 받아요. 잃어버린 이 땅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은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내가 이렇게 택함 받은 잃어버린 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칫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는 우월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들을 왜 구원해야 돼? 왜 전도해야 돼? 이런 관심과 주님의 열심을 우리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우리를 좀 지적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그 열정을 우리 속에 날마다 풍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렇게 새가족을 태신자를 작정하고 새가족 초청을 하는 것은요, 어떤 숫자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뭔가 외형적인 규모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이른 양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이른 양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러면 회복해야 될 이 목자의 열심은 뭘까요?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이른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4절, 5절, 6절을 보셔야 되는데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어떤 식으로 찾는다고요? 그냥 찾다가 포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얘기했어요. 끝까지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사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양이 100마리나 되는데 한 마리 정도 없어졌어. 그럼 어떤 생각하죠? 힘든데 그냥 걔 포기하자. 그리고 걔 지금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물려 죽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 한 마리 양의 가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90마리의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아까 5절에서 어깨에 메고 오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길을 잃고 얼마나 헤맸냐. 그래서 그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세요. 그 다음 6절 같이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본전입니까? 플러스 1입니까? 본전이에요. 사실은 실컷 고생해서 사실은 본전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잔치를 열어서 동네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뻐한다고요. 훨씬 손해 아닌가요? 잔치하려면 훨씬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한 사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안에는 민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그 한 사람의 생애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그의 인생과 그의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그와 같이 귀중히 여기셨어요.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경험하시고 이 은혜를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좋은 것이 없어 보여도 나를 지금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기쁨의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목자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회복해야 될 목자의 열심은 뭐냐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뭘 누려야 된다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것을 찾는 이 세 가지 이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셋 다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을 찾는 기쁨은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 더 큰 기쁨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려야 될 기쁨,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해야 될 기쁨은 뭔지 압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는 것도 물론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짜 기쁨은 뭐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체의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이 전도가 바로 우리 기쁨의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영혼,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작전 카드를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디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유대의 목자들은요, 양 한 마리를 그냥 숫자를 세서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양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말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세세한 관심을 목자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도 우리 예수님도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잃어버린 양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 있을 겁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잃어버린 양,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잖아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뭘 대가로 일을 합니까? 신부감을 대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외삼촌이 라헬 준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 라헬 아내로 맡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7년 일하고 났더니 누구를 아내로 줘버렸어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큰딸 레아를 아내로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속은 것만 해도 사실은 기분 나쁜데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 때문에 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노력과 관심과,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노력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얻게 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작정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기 작정합시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이고 하나님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들인데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끝까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열정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천국의 기쁨과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